자, 오늘은 기도하기에 대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사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필요하며 시험을 듣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시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필요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와 더욱 힘써서 말세에 보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경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시편 55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시간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아침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아침 점심시간이 필요하고, 저녁 시간이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것이다. 다 성경이 틀리는데 이 시간을 맞춰서 하루에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정해놓고. 우리는 하루에 1번씩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또 4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5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니엘도 그랬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면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에 베드로도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찾아가서 기도한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였다. 습관화된 시간에 기도하였다. 누가? 예수님이.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생활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살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한 것이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 교회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기도와 특별 집회 같은 기도가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다. 예배 중에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숟가락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하고 상이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고 그래서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밥만 먹는 거요? 짐승이다. 짐승이다. 사람은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지만 상이 필요하고 숟가락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고 반찬이 필요하다.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찬양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새벽 시간을 통하여 기도해야 된다. 새벽 시간을 통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사는 자의 태도이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뭐요? 도우시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46편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그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심이라. 도움이 필요한 자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급속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모든 일을 해결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급하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75절까지 새벽은 회개하는 시간이다. 새벽은 회개하는 시간이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다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고하였다. 누가? 베드로가.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꼬여있어. 안개가, 우리의 삶에 안개가 먹구름이 딱 껴있어. 안개가 껴있어. 짙은 안개가 껴있어. 그래서 분별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안개가 껴있던 것들이 싹 벗겨납니다. 먹구름이 벗겨납니다.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새벽 시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였다. 그 말.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에 새벽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우리의 사업의 장애물이, 우리의 생활의 장애물이 해결돼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애물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앞이 막힌 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늘의 미명시간, 새벽 미명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하는 자는 새벽 기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드리시니라. 새벽은 대적이 피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원수 마귀 사탄이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새벽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모든 기도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우려는 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우려는 사람은, 성도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나 혼자 나와 있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잠자리를 자고 있는데 나 홀로 나와서, 조용한 이곳에 나 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은 말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새벽에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고 듣게 하며 깨닫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배우려는 자는 새벽에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새벽에 공부할 때, 새벽에 말씀 볼 때에, 새벽에 연구할 때에 집중이 되고 머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장 5절의 말씀에 새벽은 기쁨이 오는 시간이다. 새벽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지금의 고통은 노염은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슬픔이 있는 자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의 말씀에 새벽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새벽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이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은 잡아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복된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는 자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가장 조용하고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에 새벽 시간이다. 그러므로 새벽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이 괴로울 때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소원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죄 때문에 번민하던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쁜 놈 사람.
어떻게 사기꾼, 도둑놈이요. 그런데 세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 사함을 받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번민하면서 찾아가던 세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사야 6장 1절과 8절의 말씀에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고민하던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꾼으로 자기의 자신이 자원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멀리 있거나 시간에 얽매여서 활동의 자유가 없는 자들은 각자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양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